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를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 옛 언약의 섬기는 예법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첫 장막, 둘째 장막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 전 시간까지 살펴봤는데요. 한마디로 이거죠. 율법에 의한 첫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그 섬기는 그 성막은 이렇게 지어지죠. 성소와 지성소. 이 지성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만낫 항아리, 그 다음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이제 대제사장이 앞에 있는 향단을 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명하셨죠. 그런데 이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그림으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지금 밝혀주는 내용이 몇 절이에요? 8절, 9장 8절이죠. 성령으로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율법으로 지어진, 율법 아래에서 지어진 이 성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혀있구나. 이걸 딱 보여준 것이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 이 성소에서, 이 지성소로 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계속 들어가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9절에 나온 것처럼, 9장 9절에 나온 것처럼 비유다. 현재까지의 비유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온전한 양심을 가질 수 없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자들은 온전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는 자들이죠. 이걸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첫 장막이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10절까지 내용이었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싹 바뀌는 거예요. 이 성소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나오셔가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이 장막을 딱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이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 장막을 싹 뚫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대제사장을 따라 들어갈 수 있게. 그런데 이것이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 이 해 아래서의 이 모든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을 다 꿰뚫어서 쫙 나가서 어디까지 이르느냐? 바로 하늘의 장막, 하늘의 예루살렘. 쫙 나가신 거죠. 이게 보면은 엄청난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7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떡상이 있죠. 이 떡상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대로 진설병이 딱 이렇게 차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막혀 있을 때, 다 막혀 있을 때, 이게 다 막혀 있잖아요. 이쪽에서부터 문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등대가 없으면 이 안에 세계는 캄캄해요. 등대가 없으면. 등대가 없으면 이 캄캄한 데서 등대가 딱 빛을 비추는데 이게 일곱 개의 등잔불이 딱 빛을 비추죠. 근데 이 등잔불을 피울 때 아무 그 등잔 기름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주 깨끗한 기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이 등대에 불을 비추게 합니다. 그러면 7개 등대가 이 캄캄한 이 안을 환하게 밝히면서 그 빛을 누가 받고 있느냐? 바로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 빛을 받아서 이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안이 캄캄한 것은 이게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이스라엘 향해서 항상 비추면서 이 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쫙 뚫고 나가셔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이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 길이 열린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늘의 성소에까지 딱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두 번째 장막이 펼쳐졌을 때는 이것은 이제 임무를 다 한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이제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즉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모델하우스라면 이게 분양 아파트, 내가 입주할 아파트예요. 그러면 여기에 딱 다다랐을 때는 이제 여기 가서 기웃거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여기서 살면 되니까. 자,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증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새 언약으로 맺어진 그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휴장을 뚫고 성소의 휴장을 뚫고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쫙 나아가는데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느냐?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 이제는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갈 때, 지성소에까지 들어갈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 피로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딱 막혀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 피를 가지고는 1년에 한 번씩 딱 들어가더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들이 1년에 여러 번 못 들어가요. 딱 한 번씩만 들어가요. 아론도 한 번 들어가고 아론의 아들도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 계속 무엇을 보여주느냐? 단번에 하늘의 성소에 이르실 대제사장을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섭리였다 이 말입니다. 아, 이게 단번에 이루시겠구나. 그래서 1년 지나면 우리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죠. 또 1년 지나면 또 다시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아론 대제사장들, 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보여준 것은 장차 참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늘의 성소에 이르를 것을 보여주신 그림이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시려면
염소와 송아지 피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그림자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줬다. 이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 더 이상 나오지 마. 이것은 여기까지야. 그리고선 누구를 바라보게 하셨느냐? 자기 피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이 올 때를 기다리게 하신 거죠. 그런데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이게 율법에 의해서 우리 레위기에 보면 이게 다 자세히 나오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죄 지은 자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받아. 하나님께 용서를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 얼마만큼만. 딱 1년만큼만. 그래서 1년 지나면 또 들어가야 돼. 왜? 한시적인 용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끊임없이 용서를 받아야 돼. 한시적인 용서. 그러면 1년 딱 돼서 대속죄일. 그 7월에 대속죄일에 있잖아요. 한 번 딱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여기서 대제사장복을 입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오면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셨어. 근데 1년 지나면 또 뭐가 생각나요? 죄가 또 생각나.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을 또 못 섬겼구나. 계속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죠.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그럼 또 들어가야 돼.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염소와 소를 죽여서 너희들의 죄를 갖다가 인정하고 내 앞에서 속죄를 했어? 깨끗해. 그렇게 해주셨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아래에서도, 옛 장막 아래에서도 그래, 내가 인정해 줄게. 너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물며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늘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섬기고 계시는데 하물며 여기서 인정 못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델하우스에서 계약을 했어요. 이제 너희 이 아파트 이제 너 거야. 그렇게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집에 들어가서 등기까지 다 했어. 그리고 자기가 거기 살고 있어. 그거 인정 못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더 확실하죠. 아니, 모델하우스는 사실 계약서 쓰고 거기서 이렇게 이거 나 분양받았어 하더라도 못 지어질 수 있잖아요. 회사가 부도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심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왜? 이제 나 계약서 다 썼어. 이제 저 아파트 지어지기만 하면 내 거야. 안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진짜 아파트에 들어가서 자기 이름으로 다 계약해 놓은 다음에 불안불안해. 이거 내 집 아니면 어떡하지? 말이 안 되죠. 아주 유치하게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여기 가면 더 안전하죠. 바로 그게 14절이죠. 여기서도 1년에 한 번씩 교용서 받고 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 거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 거야.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에 오면 얼마나 확신에 차겠느냐. 얼마나 깨끗한 양심을 갖겠느냐.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항상 윤리적인 개념에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양심이에요. 이 아주 혼탁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잖아요. 보여준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도 등대를 가지고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하물며 참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이 땅, 이 성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과 관련지어서 하나님 믿는 거와 관련지어서 자꾸 이해를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깨끗한 양심,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난 도둑질하지 않아. 그것은 딱딱 잘못하면 율법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가 가져오죠. 자꾸 율법은 그걸 말하거든요. 도둑질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런데 가끔 가다가 말씀드리잖아요. 도대체 우리 착한 거짓말이라고 있잖아요. 하얀 거짓말. 그건 거짓말이 아닐까? 저 사람이 속상할까봐 내가 거짓말을 해.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로남불이 나오잖아요. 나는 그 불륜이 아니고 로맨스야. 저 사람이 한 거예요. 전 불륜이네. 그런 식이 이 세상에 지금 많이 하는 거거든. 자기들이 할 때는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뭘 하면 그건 괜찮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뭐 하면 저거 나쁜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자기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인 인간들의 속성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 내놓고 살게 되죠. 더 이상 자기 양심을 더럽히는 것을 싫어하죠. 그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성소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너희 양심 하나님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새 언약의 중보가 오셔야 되느냐?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첫 언약 때 율법 아래에서 드러난 죄를 속해 주시려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이 첫 언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 그러면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율법으로 드러난 모든 인간들의 죄악상, 탐심을 갖지 말라 했는데 탐심을 갖고 있었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 증거를 하고 있었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라 했는데 우상 섬기고 있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결국 어떤 하나님이 되느냐? 내 시종 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시종을 하나 둔 거죠. 비서를 하나 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속 시험하는 삶.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속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이 16절서부터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 벌써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 유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 다시 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교회 학교로 모시고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우리들 알아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우리들이 죄악 중에 빠진 것을 알지 못하는 정말 무지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점점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섭리가 온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들 하나님 떠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